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1번째 강좌로 연보에 대한 언급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예율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승리한 삶은 강성성경연구원과 함께 이 말씀을 만들고 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성성경연구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10권의 책을 기부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비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 또 신학교에 이 강해집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공급하고 있고 말씀을 번역하여서 저희들 전 세계에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계승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구조, 고린도후서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죠. 제가 자꾸 고린도전서라고 얘기하는 중에 있네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과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선 먼저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안에서 은사, 그것이 위로하는 데 쓰여지는 것, 또 우리가 이미 위로받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멈추고 어떤 계획 안에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명을 실천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이 직분의 능력을 우리가 봤는데 이 직분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목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연보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연보에 관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과 함께 이 말씀을 그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을 보는 독특한 기준이 있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을 보는 독특한 기준이 사회 환경에서 조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목적에는 이유라고 표현이 되겠죠.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속사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에덴 동산에서 과실을 충분히 만드시고 이 과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실 때 이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너희들이 임의대로 먹으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먹으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 그 원어적인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임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속사를 볼 때 항상 무엇을 보죠?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결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아담은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즉 그 명령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결과를 이루시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항상 그 목적에 맞게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준비된 공급은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일의 수행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즉 결실을 맺는 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언급과 다른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보고 우리가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일은 힘써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사용됨을,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해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용적이기 때문에 이 재능과 물질을 따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주신 것이란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와 동일하게 우리는 이 재물을 무엇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는지를 봐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볼 때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재능이라고 봅시다. 언어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쓴다 그러는 것은 무엇 하는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언어적인 목적을 쓴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죠. 그렇지만 이 언어적인 재능을 습득하고 쌓아나가는 방법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면도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게 하시냐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의해서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이룬다는 거예요. 즉 사랑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계속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현재 회개를 통해서 바른 신앙, 진리에 대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기준이 생겼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연보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방법, 바른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성경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주면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거냐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오는 것은 뭐냐면, 돈을 어떻게 해야지 잘 벌지? 어떻게 해야지 잘 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잘 번 거 자체가 나의 어떤 자랑의 제목이 되고, 어떤 부분은 나의 어떤 업적이 되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의 표상이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버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보는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준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인지,
이것은 무엇하게 만드냐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즉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게 만들어요.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함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겸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면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좀 일찍 적용하는 부분까지 본다면은, 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을 받아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최선을 다해 전하고 정말 수고로 전하는 분들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이 사회가 당연하게 보는데,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보죠? 떠받들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과 물질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다른 해석을, 다른 적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죠. 이것은 근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임을 책망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개념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가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주의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장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각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시간적인 것이건 재능적인 거건 물질적인 것이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더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안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적용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주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우셔서 먼저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재능이 무엇이든 이 모습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고 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이 주제 묵상하는 주제 내용에서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떨 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나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나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신학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재능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와 적용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일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러면 너무 과한 것 같지만 신학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정말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아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등한시할 수 없어요. 물론 말씀을 전념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전념한 사람들도 무엇의 기준에서 말씀에 전념해요?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은사의 토대예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이 안에서 받은 능력 안에서 성경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동일해요.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성경의 기초에서 이것을 나누는 거죠. 자,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계승하는 것과 가르침으로 계승하는 것과 물질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나눔으로써 계승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세요? 무엇을 하게 하세요? 계승을 하게 하세요. 모든 부분이 교회예요. 교회에 정말 놀라움은, 교회에 생명력이 있음을 많은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보고 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계승이에요. 계승.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있게 만든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아요. 예배가 사라지거나 찬양대가 사라지거나 말씀 연구가 사라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긴장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던 거잖아요. 처음 말씀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진리로 돌아서라. 진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우리 연보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이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현재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시아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에베소에 있다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왔어요. 마케도니아의 아래쪽에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이 있냐면 이 일의 본이 보이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린다 그래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마케도니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지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많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참된 위로 속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처절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엇을 하겠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물질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이 목적의식이라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 가진 목적의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뭐 하고 싶었냐면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바로 그 은혜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은혜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직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명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증거인과 동시에 이것을 계승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됨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라는 그 자체도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야,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어?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할 만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건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쟤네들이 이런 일을 해냈어? 근데 쟤네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성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했단 말이야? 도대체 걔네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셔? 이거거든요.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부분에서,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봅시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음, 즉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해야 되는 사람임을 아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함이 특권이며 능력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들이 이미 이 일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어땠어요? 그들이 연약했어요. 그들이 분열했어요. 그들이 이 진리를 보는 것보다 자기네 기준으로 보고 자기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더 쉬웠어요. 근데 이젠 디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7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믿음의 스승들을 향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그 사랑으로 넘침으로 이 모든 일을 회복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도 회복하라? 바로 이 돕는 은혜도, 연보를 통해서 돕는 은혜도 풍성하게 하라. 이것도 회복하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보에 대한 부분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다시피 진리의 말씀이 기반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하시는 계승의 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심했나 했다가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근데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사랑의 증표로, 사랑의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은 뭡니까? 바로 창조주의 모습이잖아요. 창조주 되신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낮으신 분으로 오셔서 그 낮으심으로 오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을 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부요가 무엇이고 그 낮아지심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동시에 무엇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게 어떻게 되셨어요? 높아지셨어요. 그럼 이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박유일 목사님 강의 집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다면은 이미 높아지신 예수님의 부요함은 우리를 더 얼마나 더 부요하게 하시겠느냐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도 정말 비천하도록 낮아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없어도 더 낮아도 너희보다 더 낮은 사람을 통해서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해. 이렇게 윤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윤리적인 가르침이 완전히 100%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이 개념에선 틀렸잖아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있거든요. 조금 전 서론에서도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안에서, 철저한 공급하심 안에서,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철저하게 결과를 이루신다고요.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하시지만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공급하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자가 됐죠? 그가 예굽에 나가서 예굽의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거부를 만들으셨어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부를 만드셨어요? 갑자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농사도 안 짓던 양치기 목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급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확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 10절을 봅시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던즉.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하죠. 그들이 자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무엇에 중점을 둬요? 자원하는 것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채우게 하세요. 말씀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채우시고, 물질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없는 사람을 채우시고, 강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채우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역전되기도 하세요. 때로는이 아니라 자주 역전되기도 하시죠.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이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균등한 이 공급하심을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연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강하게 강조하여 가르칠까요? 이 부분이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더욱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승리하는 삶 가정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연보 헌금을 무엇임을 가르쳐주나요?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자원해야 되는 거. 그리고 평균케 하는 거. 결국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는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계승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계승되게 하셨어요. 은혜는 항상 나에게 주신 상이 아닙니다. 물론 상이긴 하지만 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은혜는 사명입니다. 계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을 통해 나타난 연보와 다른 은혜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임을 알고 사랑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데서 동일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여야 된다는 데서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는 데서 동일해요. 이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심, 균등케 하심, 즉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는 이 강해짐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이 연보를 함은 실질적인 이유와 포괄적인 이유, 항상 이 두 가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는 정말 예루살렘이 극도로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힘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교회가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공고한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를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방 교회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원하여 당연히 여겼어요. 당연히 여기고 자원하였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정말 바울의 서신서 많은 부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 제3차 전도여행은 주요 사역 중 하나는 유대 지방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특별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일이었다. 바울은 전에도 이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을 다시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잊혀진 교훈을 기억해낸 사람이요, 이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난한 자를 물질로 돕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유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눔으로 교회의 연합이 견고하게 될 것을 기대했어요. 바울은 신령한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로 보았어요. 그는 이런 특별한 구제헌금이 그 빚을 갚는 한 가지 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선교 초기의 원사도들과 이런 일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였어요. 바울은 그 약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비교적 이 일에 잘 참여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고 그 우월성을 7장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8에서 9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헌금의 일반적인 원칙까지 가르쳤어요. 이러한 성격적 헌금에 대해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적인 연보에 있어 은혜로운 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쳐진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인 면에서 중요한지를, 모범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보하는 자세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8장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구제헌금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 1절에서 8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내용이 연보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연보에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봅시다. 교회의 재정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은 교회 재정이 부유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충당되고 유지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특수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구차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일반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는 유지돼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환난의 시련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바닥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다음에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침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 강압이나 체면으로 아니라 감사와 자연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는 힘, 능력대로 드릴 뿐 아니라 힘, 능력에 지나도록 드려야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헌신, 자원, 힘, 능력껏 헌금하는데 모범적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헌금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헌금은 은사를 받게 되면 헌금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드려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자원하여 드리고 둘째는 있는 힘써대로 힘써서 바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받고 실천하면 다른 은사도 받게 되나 이 은사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른 은사도 점진적으로 소멸되고 말아요. 이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헌금 물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사명, 직분의 총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뜻대로 던져놨을 때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신앙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에요. 이것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여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부실하면 당대의 신앙이 소멸되어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헌금과 주일 성도는 성도의 신앙을 받쳐주고 향상시키는 두 축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는 강요하지만 헌금만은 강요할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금은 자원하여야 할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 9장 설교는 강요가 아니라 가르침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좀 다른 것과 다르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연보 헌금은 가장 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과 연결된 행위에 육적인 것으로 보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거나 다른 해석을 만들거나 다른 적용을 만들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할 줄 아는 것과 믿음은 정비례해요. 바른 연보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드리는 영적 행위예요.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과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것과 동일한 교육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과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의 원리는 자원하여 있는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헌금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균등하게 하려 함입니다. 구제헌금이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구제헌금은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등은 부의 균등이 아니라 궁핍으로부터 탈피의 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면 가난한 형제에게 최소한의 눈을 돌려 그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자기 형제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피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라는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이 표현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버는 재미가 아니죠. 바로 쓰는 재미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재미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재미죠. 이런 면에서 다른 은사와 동일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달란트를 바로 쓸 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